2월 10일 금요일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의 분봉왕은 한 나라의 일부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하고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입니다. 빌립은 대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 암네와 헤롯 대왕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로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다시 그 동생 헤롯 안디바와 재혼했습니다. 6절에 헤로디아의 딸은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연석은 잔치를 베푸는 자리를 말하고 소바는 고기를 담는 납작한 나무 접시, 쟁반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자신의 생일 연회에서 헤롯은 자기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의 꾀에 넘어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 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 구원을 위해 사명의 길로 가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소문 1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능력이 예수님의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는 의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악한 헤롯의 마음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방탕한 삶을 살며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은 사람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들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이룹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 번째, 충성하는 자와 죽이는 자 3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전에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생일날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헛맹세를 함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헤롯을 담대히 꾸짖었습니다. 헤롯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세례 요한처럼 불의함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처럼 주께 충성하는 자입니까? 헤롯처럼 남을 죽이는 자입니까? 세 번째, 비참한 죽음 10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얹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바로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세를 보존하려고 그 소녀의 요구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께 아뢰어졌기에 그의 죽음은 아름답고 숭고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음의 순간까지 주께 맡겨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믿음 있는 자의 죽음은 예수께 아뢰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내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두려움의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양호실까지 전력 질주란 제목으로 최신영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입니다. 딸은 갓난 아기일 때부터 부모의 품이 아닌 여러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미혼부인 제가 일과 연애에 빠져 늘 부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는 헤롯 왕처럼 칼에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처럼 자기 만족과 행복을 쫓아 아이가 병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지난 날을 회개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딸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끝낸 뒤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딸아이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학교 양호실인데요. 놀라지 마시고 지금 학교로 바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학교로 뛰어가면서 딸을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양호실을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아이가 혈압 측정도 안 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119에 연락을 해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구급차를 같이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고 이후 딸은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딸의 병명은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으로 의사는 같은 증상이 또 찾아올 수 있으니 내시경으로 심장에 불필요한 신호선을 차단하는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곧바로 입원해 시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딸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위급한 상황에 바로 학교로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아주고 응급실에서도 말씀으로 그날의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올려주는 것 같은 분별력 없는 헤롯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예수께 아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적용하기는 공동체에서 아픈 자녀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볼 때 양호실로 전력 질수 했을 때의 심정으로 중보하겠습니다. 딸이 큐티하지 않을 때 화내지 않고 시간을 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입니다.